오늘은 그 구약 개간의 그 첫 시간으로 성경 구조와 성경 질이라는 주제를 좀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성경의 통전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의 통전적 이해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을 잡아 이해해야 이루어져요. 성경은 언약의 책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고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메시지를 찾는 관점은 구속사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 또 다양한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되찾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연구나 읽는 과정에서 피해야 할 개념이 인본주의나 자기중심적이에요. 또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잖아요. 신본주의 영역이에요. 또 성경의 총 장수는 구약이 929장, 23,214절이라면 신약은 260장에 7,959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를 찾는 관점 중에 구속사의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은 구원주로 초림하실 언약이라면 신약은 언약의 어떤 성취와 그 성취의 완성과 재림의 언약이에요. 성경은 종교인이 신앙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또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또 계시의 점진성이 필요해요.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은 언급됐지만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사역해요. 다만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만 계시되었을 뿐이에요. 세대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세대주의 관점이에요.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이단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정경으로 채택된 거는 AD 90년에서 100년 이 얌리아 교회 회의에서 이루어졌어요. 신약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인정된 겁니다. 근데 정경으로 인정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게 사도성, 내용성, 보편성, 영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성은 사도들이 직접 기록했나, 또 직계 제자인가, 또 서술이나 선정 원칙에 맞는가, 내용성은 진리며 사실인가, 또 보편성은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또 영감성은 읽을 때 영감을 불러일으키는가, 그 영감으로 기록되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정경이 완성 후에는 직통계시 시대가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직통계시 마감이에요.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계시들로 인한 혼란 방지하기 위해서 마감을 시킨 거예요. 혹시 지금도 직통계시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단으로 보세요. 저는 개혁주의 목사이기에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 구조를 보면은 우리 창세기 1장, 2장이 창조잖아요. 3장은 타락이고 창세기 3장에서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구속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속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21장, 22장이 완성이잖아요. 근데 이 구속도 3부로 나눠져요. 이스라엘을 통한 구속의 준비 과정. 그러니까 BC 4천에서 AD 6년까지이라면. 그럼 BC 6년에서 AD 30년까지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성취 2부입니다. 3부는 교회를 통한 구속 적용이에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창조 시에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 그 자체예요. 그러나 그 원형이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졌잖아요. 이 원형이 모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 출발점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시작이 언약으로 시작했고 또 다윗은 하나님 나라 예표로서 모형의 확정입니다. 이 모형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원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재림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상 회복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사모합니까?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성경의 기록 목적을 보면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이 목적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겠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은 사건의 연속이에요. 하나님은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요.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큰 사건을 인식하면 성경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져요. 물론 더 깊이 연구해야겠지만 통전적으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단권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성경이 한 권의 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세요. 성경 66권은 한 권의 책이다. 이런 관점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 성경이 통전적으로 전체가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단권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크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려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쓰여질 때는 그 시대 독자가 대상이잖아요. 이게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갭이 있어요. 6천년의 시간, 8,000km의 거리,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를 사용하던 근동과 우리는 한글을 사용하잖아요. 고대 근동의 문화와 반도 문화, 유대교, 기독교, 근데 우리는 불교권이잖아요. 또 문화 구조는 그쪽은 히아즘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의 문화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갭이 있어요. 이 갭을 공부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갭을 무시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그러니까 문자주의가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갭을 극복하는 사람이 성경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하나만을 연구하는 것도 별 큰 도움이 되질 않아요. 물론 도움은 됐죠. 이 6가지 갭 모두를 고루 연구하는 게 중요해요. 히브리어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성경 해석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땅은 우리 한반도와 8,000km가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엄청난 거리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지역, 언어, 문화, 종교, 문학 엄청난 갭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분 들의 백합화하면 뭘 생각합니까? 왼쪽에 이 하얀 아름다운 꽃을 생각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이걸 백합화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 오른쪽의 그림 이게 아네모네예요. 뭐 다른 걸로 하면 양귀비죠, 양귀비. 이걸 백합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백합화할 때는 이 하얀 아름다운 꽃이 생각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아네모네가 백합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한 예를 들었지만은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연구할 때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6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이 개관은 구조와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상관관계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서 짝을 찾는 거예요. 관조 성경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또 배경 연구할 때 역사, 지리, 시대적 환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인물 연구는 성경 기자와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 사건의 개요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성경의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죠.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건 잘못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계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접근하고 연구할 때는 이런 기본 체계가 늘 수시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론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조로 본 이제 성경 역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성경 66권은 역사서가 기본이에요. 골격이라는 얘기예요. 이 역사서가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우리 체험서라고 얘기하라는데, 그리고 예언서, 선지서가 돼 있잖아요. 그 선지서는 이 역사서 시대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접근을 해야지, 만약 역사서를 무시하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책이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의 역사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하고 또 일반 서신, 그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 파악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특히 그 뭐예요? 저기 그 우리 그 선지서 공부할 때 역사서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선지서는 올바른 해석이 나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연구하는 기본이 역사서이기 때문에 역사가 먼저 전제가 된 베이스로 깔린 다음에 선지서를 봐야지 그 선지서가 올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시간적 사건에서 주어지는 하나의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 시간적 연속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공허한 메아리뿐이 안 되죠. 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사랑 맞물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애굽이라는 나라하고 제국하고 맞물리잖아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는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가나안은 일곱 족속들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열왕기상은 아람 족속하고, 열왕기 하는 아수르 바벨론이 등장하잖아요. 대제국이 5대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에스라, 느헤미야. 로마 시대, 신약 시대 때는 우리 저기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서신서가 그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경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가나안, 아람, 아수르, 바벨론 5대 제국 이런 나라들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할 때 성경이 크게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웃한 주변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국가들의 영향이 커요. 또 하나님은 이 국가들을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크게 분류하면 시대적 구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 12개로 구분해 봤는데 창조 시대, 족장,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르비안 시대, 침묵 시대, 신과 중간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 시대, 사도 시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했으면 이게 하나의 그냥 줄기처럼 쫙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아직 성경 공부 아직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예요. 이런 것들을 온전히 할 때 바른 성경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통 주석들을 사용하잖아요. 때로는 원어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 원어로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요새는 이제 뭐 세상이 좋아져서 원어 프로그램도 몇만 원 주면 다 삽니다. 뭐 성경 주석도 뭐 중고로 옛날에 몇백만 원씩 하는 게 몇십만 원 다 살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주석과 원어 프로그램을 띄우면서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해석할 때 세계 공통의 해석이 있어요. 각 단어마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스트롱 코드가 있어요. 약속된 해석입니다. 물론 묵상을 통해 각자에게 얻는 방법도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을 직통계시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6절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바르게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해석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약의 사건 연대는 큰 줄기가 있어요. 이런 줄기를 기본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쉽습니다. 골격을 잡는 방법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사 쭉 나열했지만 그 연도 시간적 뭐 400년, 40년, 7년, 350년, 40년, 40년, 40년 이런 거 정도는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알면 더욱 좋고 몰라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때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구조 정도는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읽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런 구조들이 내 머릿속에 장착될 때 성경이 눈에 들어오고 끼워지는 거예요. 붓을 끼듯이. 우리 성경 66권은 쉽게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서로 구분되잖아요. 또 신약에 와서는 사복음서, 또 사도행전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뭐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이언서잖아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뭐 시간의 큰 단락으로 본다면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400년의 시간에 있죠. 또 여호와서부터 다윗까지 400년의 사사시대가 있어요. 큰 단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과 다니엘까지는 400년의 왕정시대가 있었고 다니엘부터 예수님까지는 400년의 침묵시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성경 개관과 지리구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장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신앙이 성숙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와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유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코끼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맹인이 부분적으로 만지고 결론을 내는 것처럼 또 왜곡된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연구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성경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성경의 땅을 봐야 되는데 성경의 땅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중심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하기 전에 그 창세기부터 우리 그 갈대 우르서부터 아브라함이 저 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 통해서 애굽까지 갔잖아요. 요 코스가 비옥한 토생딸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70%가 요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 사건만 바르게 이해해도 70%는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비옥한 토생딸 지역을 구분해 보면은 이쪽이 그 아수르,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뜻하는 거예요. 이 지역하고 그 다음에 이 애굽 지역의 나일강 지역 그리고 저쪽이 유럽 지역 요건 우리 사도행전 이후부터 신약시대 이야기가 다 여기서 이루어지잖아요. 서신서 사도행전 서신서 일반 그러니까 바울 서신하고 일반 서신들이 다 이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의 땅 레반트 학명으로 레반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 동쪽에 위치하는 땅이라고 해서 레반트라고 학명을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연구하는 분들은 쉽게 듣는 학명이지만 성경을 깊이 하지 않게 되면 모르는 단어이기도 해요. 이제 우리가 요게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에 이제 도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게 이제 그 해변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변길이라고 해서 성경에는 세 번뿐이 안 나와. 이사야 9장 1절, 19장 23절, 마태복음 4장 15절. 근데 엄청 중요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길이에요, 이 길이. 모든 제국들이 이쪽을 다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저 위로 올라갈 때, 아수르 쪽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저 아수르 쪽이나 유럽 쪽에서 들어올 때도 이 해변길을 이용하는 거예요. 완만하니까는. 그 다음에 또 하나 길이 있어요. 요단강 동편 쪽에 왕의 대로. 저 민수기 20장 17절에 나오는 왕의 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다 산지를 관통하는 이 족장의 도로.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지명은 그 중요 도시는 이 족장의 도로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해변길하고 족장의 도로, 족장의 도로가 해발 한 800m 높이에 있어요. 그래서 제국들이 들어와도 굳이 저 위에까지는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좀 안전한 땅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해변길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 해변길은 제국들이 이동하는 통로였기 때문에 진짜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뭐 농사를 줘도 제국 군대가 한번 지나가면 싹쓸이가 될 정도로 피해를 봤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저쪽에 애굽 쪽하고 이쪽에 아시아, 유럽 교량 역할을 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이 도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됐던 동서를 관통하는 도로가 4개가 있어요. 이 길랄 라못, 뭐 베산, 이스라엘 해변길로 연결되는 이 첫 번째 도로라면, 두 번째는 이 저쪽 분이엘에서 아담, 저쪽에 그 디르사, 세겜, 사마리아, 이 샤론 평야까지 오는 거. 요게 이제 해변길로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암몬에서 이쪽 해변길로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에돔에서 저 아라바 광야에서 남방, 브엘세바까지 해서 이 가사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 이 4개의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모든 도시는 이 도로상 위에 위치가 돼 있어요. 도로는 중요하잖아요. 참고로 저기 왕의 대로는 그 요단 동편에 위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솔로몬과 스바 여왕이 또 사용했던 길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판화인데 이스라엘의 그 위치를 꼭지점으로 지금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꼭지점이에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그만큼 중요한 땅이에요. 이 땅을 개간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유브라데과 티그리스강 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로 제국으로 볼 때는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이제 페르시아가 됐지만, 그 다음에 나일강은 상나일, 하나일이 있어요. 또 나일강 지역은 태양신과 태양력, 또 침수노브라는 곳이고, 그리스, 로마, 헬라 지역 저쪽에 있잖아요. 터키, 그리스, 로마. 이건 우리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바울 서신, 일반 서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레반트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장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그림으로 머릿속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문자로만 읽었잖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이제는. 지도도 쉽게 변하고 우리가 이제 사진도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자료가 풍부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될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힘들게 느껴졌던 성경 공부가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쉽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 496개 도시가 나옵니다. 성읍과 섬이 나오는데 현재 확인 가능한 게 450개예요. 현지 답사 가능한 게 300개소입니다. 이집트에 34개, 요르단에 73개, 이스라엘에 273개, 레바논에 16개, 시리아에 20개소, 이라크에 15, 터키에 29, 저쪽 로마 쪽에 4개, 저쪽에 터키하고 저쪽 헬라 쪽에 25개, 이렇게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 접하는 장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을 지도 갖고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와닿지 않을 뿐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쪽 이라크 쪽으로 해서 저쪽 아시아, 그 다음에 이쪽 이집트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저쪽 유럽 쪽으로 해서 3개가 연결되는 꼭지점이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우리 잠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보면은 저쪽에 지금 그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그 페르시아만으로 관통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가 메소포타미아, 강들과 강들 사이 땐 뜻이 메소포타미아예요.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쪽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고 우리 성경에서 아수르, 바벨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상부가 아수르고 하부가 바벨론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메데 바사가 있잖아요. 저 메데 바사가 나중에 하나로 합쳐서 페르시아가 되잖아요. 이번엔 이제 애굽 쪽입니다. 우리 애굽은 출애굽기에서 이제 다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에서도 좀 다뤄지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그, 여러분, 그, 이 애굽은 핵심이 나일강이에요. 이 나일강의 길이가 6,500km입니다. 엄청 길죠? 우리가 부산까지 450km라면은, 10배가 넘잖아요. 근데 이 나일강은 이 상나일하고 하라일로 구분되는데 상이집트, 그러니까 상이집트의 수도는 저 테베, 노아몬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저 나일강 저기 상부의 이 수원지 이 물은 저쪽에 그 북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 근처에서 그 발원지예요. 거기서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6,500km 물이 내려오다 보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참 자연은 아이러니하게 그 중간중간에 폭포가 있었고서 그 유속을 낙타를 해서 줄여줘요. 그리고 이쪽에 하이집트, 이 하이집트는 델타 지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나일강의 이 삼각형이 델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델타 지역에 이제 우리 그 출애굽 때 그 목초지가 이제 이쪽이 목초지로는 최고였어요. 그리고 또 이 그 애굽은 침수 농업이에요. 우리는 관제 농업이라 그러나 관제 농업이라 그러죠. 물을 받아 갖고서 활용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돼야 돼.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고 풍년이 드는 거예요. 우리랑 반대죠. 우리는 물이 넘치면 홍수가 나갖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나 이 애굽 지역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이 범람하면 옥토가 돼서 진짜 최고의 풍년이 됩니다. 그 7월부터 10월까지는 농한기, 물이 범람할 때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지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1월에서 2월까지 농번기고 3월에서 7월까지 추수기예요. 이때 이제 추수를 하는 겁니다. 이 델타적 낡은 삼각주를 지금 해놓은 건데 이제 그 이쪽에 지금 카이로, 이쪽에 이제 람셋이고 이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 때 홍해 도강하는 게 빅타우수 이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홍해를 관통해서 수에즈 운하가 됐어요. 그 지중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수에즈 운하를 이용해요. 얼마 전에 그 우리 뉴스에도 났지만 일본 배가 이 수에즈 운하에서 고장이 나고 운하를 막았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낸 장소가 이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수에즈 운하는 지금 이집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통행하는 그 통행료가 엄청나요. 델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갈래를 쳐면서 엄청나게 그 강줄기가 이제 나눠지는 거죠. 요건 이제 인공위성에서 이 나일강 중심으로 이렇게 그 야경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사막 지역이에요. 좌우로는. 여러분 그 출애굽 코스로 뭐 성지순례 가거나 하면은 이제 경험했을 텐데 나일강 동서로 배가 지나다녀요. 이제 배가 지나다니는데 저 큰 배가 아니고 저건 이제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일강 도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배를 타는 게 요 앞에 작은 배를 탑니다. 펠루카라고 그러는데 이 배를 타고서 이제 이 나일강을 건너는 경험 한번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 루소 브릿지라고 다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로 이동을 합니다.
또 그 밑으로 나일강 밑으로도 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제 성지순례하는 분들이 나일강을 경험하고 싶어서 이 펠루카 돛담배를 타고 한 번씩 건너요. 여러분 이 애굽은 홍해가 이제 있고 두 갈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왼쪽이 수에즈 운하고 오른쪽이 아카바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에즈 운하가 관통을 하는 겁니다. 수에즈 운하 나일강이 지금 이게요. 6,500km 그 나일강. 그래서 왼쪽은 일단 왼쪽보다는 우쪽은 상이집트, 아래쪽이 이제 하이집트인데 우쪽은 이제 뭐 독수리 문장이라면은 이제 하이집트는 코브라 문종인데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다가 그 애굽의 바로가 그 이말 관에 독수리가 하나 있으면은 이쪽 상부를 지배하는 바로고 코브라로 돼 있으면 하부를 지배하는 바로예요. 근데 독수리하고 코브라 두 개가 있는 바로를 본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상하를 동시에 이제 지배하는 그런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되는 그런 바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인들은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산자의 땅이라고 하고 저쪽 서쪽은 죽은 자의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피라미드는 전부 다 나일강 서쪽에 있어요. 그 대신 신전은 동쪽에 다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는 곳은 동쪽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쪽은 죽은 자의 땅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게 되면 뭐 카르낙 신전이나 루소 신전, 저쪽에 왕들의 계곡이나 뭐 하세스도 장제전, memnom의 거상 그쪽으로 이제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 왕들의 계곡 무덤은 이쪽에 서쪽에 다 있는 겁니다. 이 하세스투는 저기 바로를 건진 여왕이잖아요. 요게 이제 실제 그 피라밋인데 가장 큰 게 저 쿠프 뭐 상부 높은 데 찍었기 때문에 작게 보이지만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 다음에 카프레, 메카브레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 그 피라밋이 한 8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는 건 10개 정도만 공개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레바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역은 여러 민족들이 살아요. 그래서 어떤 뭐 특정한 민족이나 나라로 볼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이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는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복했어도 저 우쪽에는 뭐 두로와 시돈 여러 도시 들어봤을 겁니다. 그다음에 베니게, 피니키아죠. 또 이쪽 남서쪽에는 블레셋, 팔레스타인이 원래 블레셋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서 이제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이 블레셋 이름을 따서 한 거예요. 또 저쪽 요단 동편 쪽에 저쪽에 이쪽은 길르앗이 있고 또 저 상단 쪽엔 아람이 있고 수리아 쪽이죠. 그 다음에 이쪽 바로 건너 암몬, 모압, 에돔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각 위치가 있어 갖고서 성경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블레셋이 나온다라면 이 해변길 쪽 이쪽 블레셋 평화 쪽 왼쪽에 샤론 평화 있지만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고 모압이라면 저쪽에 그 염해 바로 우쪽은 모압 그다음 왼쪽으로는 암몬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지금의 이집트는 뭐 경제 규모나 이런 거 봐서는 우리보다 많이 뒤떨어져요. 우리가 10위였다 이번엔 8위라는 얘기 들었는데 GDP가 29위로 나오잖아요. 2만 달러. 또 인구는 720만, 97이죠. 요 지금 레바트 지역의 땅을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구분해 놨는데 저런 식으로 이제 많이 구분돼 있어요. 50개 정도로 지금. 근데 요거는 이제 이 해변길에서 저쪽 그 족장해도로 올라가는 그 골짜기들이 이제 표시되는 건데, 음,
지금 골짜기가 지금 5개 나오잖아. 아얄론, 소렛, 엘라, 스바다, 라기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건들이 있어요. 아얄론 골짜기는 여호수아 사건, 삼손은 소렉, 다윗은 엘라. 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쪽 저거잖아요. 골리앗과 싸웠던 얘기도 하잖아요. 그다음 아사, 히스기야. 그는 이 골짜기를 통해서 이 해변길에서 골짜기를 통해서 저쪽 중앙 산지 족장의 도로로 올라가는 코스예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다 이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단산이 넘어서는 요단강이잖아요. 요단강이고 하부 쪽은 사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이 요단 동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유대 산지를 지금 동서로 좀 단면을 자르게 되면은 요 오른쪽이 지금 사해잖아요. 그 위가 유대 광야, 그 족장의 도로가 유대 산지고, 그 다음에 왼쪽 내려와서는 샤펠라 평야 같은 데고, 아예 밑에는 해안 평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보리 미르 해안 평지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은 셰펠라 지역에서는 포도, 석류, 무화과가 나오는 거고, 유다 산지에서는 올리브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해 쪽에 대추해자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고. 해안 평원이 밀밭입니다, 이게. 셰펠라 지역에 이제 포도. 아까 이 포도는 사실 그 이스라엘 포도는 유럽에서 최고로 알아줘요. 당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포도는. 그래서 유럽 호텔 가서 최고의 과일 찾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포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자체가 땅에 평상시는 사막 같지만은 물이 닿으면 완전히 옥토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과일의 당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햇빛이 또 강하고. 이건 유다 산지의 게다식 농지를 지금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단 계곡, 여리고 아까 종려나무 있는 거잖아요. 종려나무. 대추야자. 엄청 우리나라 뭐 녹이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 시기가 이제 우리 봄에 무교절이 있고, 건기에는 맥추절이 있고, 이쪽에 이제 가을에 수장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가 우리나라 반대로 와요. 겨울비 있고, 이른비가 언제. 오히려 여름에 건기에는 비가 안 와요. 겨울에 이제 오히려 비가 와요. 우리나라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 지금 차이라면 차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은 눈이 안 오는 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도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을 할 때 얼음 냉수. 공동 번역으로 보면 시원한 눈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어로 찐난데 서늘하다, 시원하다 그런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에도 눈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달력인데 어, 이스라엘은 음력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음력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 음력보다 한 달이 빨라요. 그러니까는 저쪽 1월 달이라면 이제 우리 음력으로는 2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양력으로는 3월 달에는 4월 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14일 날 6월절 있잖아요. 그럼 우리 달력으로 2월 14일이 6월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본다면. 근데 실제 양력으로 본다면 그게 3월, 4월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월 달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몰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7월 달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돼 있잖아요. 근데 도로입니다. 고대 도로망이에요. 이쪽에 이제 빨간 선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아까 이쪽에 왕의 대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족장의 길, 그다음에 해변길로 이제 빨갛게 표시되어 있고 저쪽에 이제 그 검은 선은 저쪽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바벨론에서 저 터키 쪽으로 가는 이제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갈 때는 저쪽으로 나갔던 거고 저쪽에 나중에 저쪽에서 헬라하고 로마가 올 때는 저기를 또 통해서 헬라가 저쪽 아수르 바벨론을 다 점령을 하잖아요. 그럴 땐 저기를 또 이용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도를 보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세워진 지도를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걸 좀 이런 각도로 봐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눕혀놓은 모양이 되지만 이게 이스라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 항상 이런 각도에서 이제
지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은 작은 땅에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의 작은 땅인데 이쪽엔 지진이 많아갖고서 이 지역이 한 50개 정도의 토양이랄까 그런 게 형성이 돼 있는데 동서로 본다면 3개 지역이 저쪽에 요단강이 계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지가 되고 이쪽에 아까 해변길 있는 쪽이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북으로 본다면은 맨 왼쪽이 산지, 갈릴리 산지가 될 것이고, 갈릴리 산지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 나오고, 그 끝에 갈멘산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산지, 에브라임 유다 산지가 될 것이고, 네게부는 남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남북으로 길이가 75km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형이 작은 장소지만 지형이 한 50개 지형이 형성되는데, 흔히들 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게 75km예요. 여러분들 요런 요런 구분 정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쪽에 이제 요 계곡이 이제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 상부에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으로 내려서 하부에 여매가 있어요. 그다음 요단 동편에는 바산, 길앗이 있고 저쪽에 요단 동편에 느보산이 있고 하단 쪽으로 암몬 모압이 있어요. 산지 쪽으로는 갈릴리 산지, 그 중간에 이스라엘 골짜기, 갈멜산이 있고, 에브라임, 유다 산지가 있고, 그 다음에 네겝, 광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평야 쪽에는 악고, 샤론, 블레셋이 있고, 이 밑에 쪽은 이제 지중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한 지각 변동으로 가나안은 다양한 지역으로 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사해는 지금도 여러분 성슐레 가면은 물속에 한번 들어갔지만은 염도가 높아요. 35%나 됩니다. 바닷물이 3%예요. 10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무조건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누워서 신문을 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광물질이 함유되어 있어요, 지금. 이 근처에 공장들이 많이 세워지고, 세계에서 없는 많은 광물질이 여기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마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6%가 사에서 생산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완전 보물 창고예요. 이제 성경의 땅 이제 고도차를 지금 표현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왼쪽에 헬몬산이 있어요. 한 2,800m 됐죠? 그다음 메론산, 그다음 다볼산, 길보아산, 뭐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능선으로 돼 있는 게 족장의 도로예요. 그리고 이 지중해가 0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한 800m 수준에 있는 거예요. 족장의 도로가. 지금 남북으로 관통하는 이제 저쪽에 해변길하고 족장의 길하고 왕의 길을 지금 이제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으로 강이 4개씩 있어요. 왼쪽에 기손강, 야르콘강, 부솔강, 애굽시내. 그다음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세렛강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방 4개부의 땅을 모습을 한 거고 오른쪽 사진은 유다 광야예요. 사람이 살지를 못하죠 저런 데도. 이렇게 지금 각 지파별로 구분을 해놓고 이건 단이 이쪽에 있다가 저쪽 위쪽으로 올라갔잖아요. 단 라이스 저쪽으로 올라간 걸 표시된 건데 이쪽에 남방 내기부 쪽에 이제 시몬 그다음에 유다 산지 그다음 에브라임 산지 이건 우리 12 족속들을 지금 구분해 갖고서 이름을 명명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갈릴리는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어느 특정 이름을 붙이기가 어려워서 갈릴리라 하는데 갈릴리가 무슨 뜻인 거 아니? 거기 표시할 때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유단 동편은 이제 이렇게 지파별로 이제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을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치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저쪽에 갈릴리 호수하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하부에 염해를 한다면 요단 동편 쪽으로
문하셋, 갓, 루벤이 있다면은 이쪽 하부로 본다면 제일 밑에 시므온,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문하세, 이사갈, 스불론,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이제 각 지파가 이제 위치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스라엘 주변으로 엄청난 그 유전하고 가스선이 지금 발견되고 시추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지도가 완전히 눈으로 사진 찍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좀 장착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여요. 지리를 알지를 못하고서는 성경은 절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도로 보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거 경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송강, 야르콘강, 부솔강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저쪽에 야르묵강, 야복강, 아르논강, 세렛강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해변길, 족장의 도로, 왕의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서로 이제 갈라 이렇게 하는 거. 이스라엘 골짜기 지나서 해변길로 연결되는 거. 에브라임 산지, 사마리아 산지 뭐 이렇게 네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남북으로 세 개 있고 동서로 네 개 있다는 정도. 모든 도시는 이 위에 얹혀져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성경의 중요 지명이 다 여기 위치하고 있어요. 저쪽에 암몬이라든가 거라샤, 세겜, 디르샤, 라마, 게셀, 아벳 막 이렇게 다 들어봤던 이름들이잖아요. 다시 한번 벗겨내고 도로에다 도시만 얹혀본 거예요. 저 위에 그 왕의 도로에 길란, 라몬, 마함, 라빠, 암몬, 헤스본 이렇게 나오잖아요. 족장의 도로에 부엘사바, 헤브론, 예루살렘, 베벳, 에겜. 그 다음에 해변길은 가드, 무기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서관통하라는 걸 볼 때는 사마리아나 세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가 이렇게 돼 있고, 부엘세바가 이렇게 돼 있고, 얹혀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이제 어느 지역에서 이루어졌나를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민수기는 올라오는 거잖아요. 요단 동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단 동편 쪽에 장착하는 게 신명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신명기에서 요단강 건너는 게 여호수아고, 그 다음에 사사기는 이스라엘 평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유다 산지 사무엘상, 그 다음에 베냐민 땅의 사무엘하, 그 다음에 유다 광에서는 시편, 열왕기상은 에브라임 사마리아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갈멜산에는 열왕기 하 이야기가 진행됐잖아요. 그 다음에 갈릴리는 복음서, 그 다음에 유다 저쪽에서는 예루살렘 쪽에서는 복음서 2 이렇게 뭐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이쪽에 해변길을 통해서 이제 저 밖으로 나가는 게 사도행전 2가 될 것이고, 여기 족장의 도로를 이렇게 관통을 하는 거예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라마, 베델, 실로, 세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길들이 이 족장의 도로에 얹혀져 있는 거예요. 지도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그 이쪽에 해변길이란다. 이쪽에 그 바다하고 땅과의 관계라면은 저쪽에 갈릴리 호수잖아요. 저건 여매고,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이게 해변길, 그 다음에 왕의 대로, 그 다음에 족장의 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동서로 4개 있었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갈릴리 바다라면 호수죠. 사실 여매, 지중해. 그 다음에 아람, 암몬, 모압, 에돔, 베니게, 블레셋 이렇게 위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 지명들이 바산 길랏, 요단 동편 쪽에 바산 길랏이라면은 갈릴리,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 그 사이에 베냐민 산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데가볼리, 베레아, 나바테아는 신약시대 때 지명이 바뀌는 지명이에요. 에브라임 산지가 신약시대 사마리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기후로 볼 때 이제 겨울 바람은 저쪽 북쪽에서 부는 거라면은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여름 바람. 그 남쪽에서는 그 여름 바람.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여름, 겨울 다 했지만은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습기가 많겠들은. 자, 이렇게 이제 잘라본 거예요. 그래서 저쪽 지중해가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해안평화, 셰펠라, 고원지대,
유다 광야, 그 다음에 이제 좀 밑으로는 사해, 요단 동편, 요단 동편이 이스라엘보다 좀 높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구름이 와서 그 800, 해발 800m, 육정도로 800m가 된댔잖아요. 거기 걸리면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좀 높이 떴다 하면은 이제 요단 이쪽 거기서 그쪽에 비를 내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좀 높이 뜨면은 여긴 가물고, 이쪽에서 이제 요단 동편 쪽에서는 비가 오는 거죠. 그 요단 쪽에서 비 왔을 때 우리가 봤던 루키가 그때 이쪽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지지를 본다면 석회암이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는 그 물을 사 먹어야 되는 거고, 이 석회암을 그냥 먹게 되면 이게 몸에 축적이 된다 그러더라고. 혈관을 막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먹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 알칼리성을 산성화시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성 체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술을 먹게 되면 산성으로 더 힘들어져요. 사실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체질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술을 제일 많이 먹는 나라잖아요. 그 오른쪽 사진이 저 옛날에 저쪽에 쿰란에서 이렇게 성경에 발견된 게 이 광야 저쪽에서 발굴된 거예요. 염해 저쪽에 이제 광야에서 사람들이 이용이 별로 없는 데들.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도 별로 없잖아요. 그 디모데전서에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먹으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몸에 석회암이 쌓이게 되면 혈관에 막히기 때문에 그 알칼리화된 걸 산성화시키는 거예요.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기후 봤던 부분이고, 건기하고 저기 우기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비가 반대로 온다 그랬죠? 겨울에 비가 와요. 그때 겨울이 우기가 되는 거예요. 우린 이게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겨울에 비가 와요. 겨울에 비가 오니까 이제 파랗고 여름에 건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중심으로 비가 오는 걸 지금 표기한 거예요. 이렇게. 그 지하철이 계단식으로 되는 건 아마 여기가 유일할 거예요. 이게 지금 하이파라는 지역인데 이 갈매산 그 지하철역이에요. 이런 식으로 된 유일한 계단식 지하철인데 여기 고대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2층에 사람이 살고 아래층에 동물들을 키우고 창고처럼 쓰이는 거예요. 2층에 다락방이 아니에요. 우리 다락방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실질적으로 2층이 7거주지가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7개의 농산물이 있는데 밀과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이에요. 이렇게 지금 이게 7그 주요 특산물입니다. 이 대추여자, 종려나무의 대추여자는 사실 우리나라 그 조총 비슷한 건데 아주 녹아서 그냥 달아요, 엄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축업을 하고 사실 뭐 젖과 흐르는 땅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좋은 땅이지 우리랑 비교하면 결코 좋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끝냈는데 구약 개론 성경 구조와 이제 첫 시간으로 우리가 성경지를 같이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구약을 공부할 터인데 좀 먼저 그 사전 지식으로 제 유튜브 동영상을 좀 참고를 좀 해주세요. 20분의 구약 성경 정리, 100분의 구약 성경 정리, 구약 성경의 구조와 분류, 성경 시대 개관,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한 계시의 점진성,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성경 66권 이렇게 동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저랑 같이 공부를 하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